2024년 8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은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각각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로 이 바벨론, 그 땅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또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함락,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벨이라는 우상과 모로닥이라는 우상이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며 부스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이 부스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5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기서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이 바사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아직 강성해지기 전이었습니다. 미약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철옹성과 같이 강대한 나라였어요. 사실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 상황만 보면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현상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력한 이 바벨론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직 강력하게 일어나지 못한 이 페르시아, 즉 바사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50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갈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늘 말해 오는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에게 때로는 회초리와 징계를 허락하지요. 자녀를 때리면서 자신의 마음은 더 찢어지지만 회초리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올바로 키우려는 부모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의 심판 역시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목자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속임으로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지도자들의, 목자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또한 그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잘못된 죄를 행한 것이지요. 그들의 범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 땅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강력했던 이 바벨론도 함락되어지고 멸망당하지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아무리 힘이 센 장수일지라도,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엄청난 군대와 무기를 가진 강대국일지라도 이 세상의 나라 그리고 왕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나라들이지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화려함은 결국 끝나게 됩니다.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여전히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우리의 죄로,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열심이라는 것,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